오늘 말씀드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불신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다름 아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불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증거로 하늘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괴롭히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광야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큰나무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존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때로는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우리 안에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불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에도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리포트하고 시험도 봤던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또 성막 짓는 법을 배워 성막을 지어보기도 하고, 이 세월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떠나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는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 7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때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할 수 있어, 해볼 거야, 될 거야 해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을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버티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서 과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답답합니다. 암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12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중 먼저 10사람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그 땅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인데 불신자의 보는 안목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것이 비록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사실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뭐라고 말씀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잃어버린, 상실된 상태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이 볼 때에 현실을 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보는 이 삶과 환경에 대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실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셔드려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꺼내어 그 말씀으로 믿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평을 했던 이 10 정탐꾼의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낙심해서 땅을 치고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건 광야길이 헛수고였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는 지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애굽이 좋았나요?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억압과 핍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고 인도해 가기 위하여서 그분은 때로는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 보면 잘못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지파가 말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며 반응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환경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만 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 주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 안악자손 거대한 키를 가지고 있고 장대한 귀골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저들은 우리의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키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실 것이고 함께하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역사 이래로 항상 많은 것, 큰 것, 특별히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선택을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분 꼭 좋은 것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99가 잘못되었는데 그 99가 표로 옳은 한 사람의 말을 묵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고 사회주의고 무엇이고 자본주의고 시장경제 제재고 그 모든 것 위에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식을 가지고 반응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선 전국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편협적이라서 내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싫게 되고 상대방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좋은 것만 계속해서 유튜브를 꺼내보고 그 다음에 기사들을 꺼내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거짓, 속임, 오직 성공해야 되겠다는 욕망, 거기에 가득 차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로 모든 것을 말하는
그런 시대는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옳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2사람의 소리보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돌을 들어 그 2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면 분노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혈기를 부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용서 못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이기적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내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제가 설교하게 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10번이나 광야에서 시험을 해요. 멸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나무 교회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동안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질지라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 붙들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붙들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전염병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폐쇄된 북한이 되었어요. 식량이 부족해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대화 잘 안 하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을 때에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땅의 리더십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교육 모든 면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시고 이 땅을 굽여 살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믿음이 없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희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귀신 들려온 그 자식을 데리고 온 그 아이 하나 고쳐주지 못하고 너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이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에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고 부인하는 자도 있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직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과의 씨름과 깨어짐과 회복과 이것이 반복되면서 믿음이 자라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시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거의 38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다가 20세 이상 원망한 자들은 다 죽고 그 나머지 사람들, 성경에서는 14장 31절에서는 유아들이라고 말하죠. 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데 애굽에서 그토록 수모를 겪고 벽돌을 구우며 종살이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오르는 그곳을 약속했는데 그 목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 억울함. 교우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기도하며 절제하며 남들 다 회식하며 곤두레 만두레 술을 취해서 그럴 때에도 믿음 지키겠다고 절제하고 주일날 가고 싶은 것 맞고 여행 가고 싶고 또 피곤해서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자고 싶은데 몸을 일으켜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30년, 50년, 60년, 70년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천국을 목전에 두고 혹여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거는 억울한 일입니다. 분통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인생은 유한함이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좀 이해가 안 가고 오늘 잘 모르고 의심도 생기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끝 놓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가까이 가고 붙들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꼭 믿음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한 번이라도 떠본 적 있나요? 하늘에서 만나와 맷주락이 떨어진 적 있나요? 쓴물이 단물 되었던 적 있나요? 죽었다가 살아난 적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불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을 총망라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은 나오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오늘날도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까?
왜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반응할까? 감히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해? 불신해? 원망할까?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인도함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들에게 내려와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많지 않았어요? 어쩔 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추듯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드리고 우리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잖아요. 물질적인 경험 어려웠는데 물질을 해결해 줘요. 자녀 입시 해결해 줘요. 직장 취업 해결해 줘요.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고쳐주셔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냐고요.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어려우면 그래 내가 그때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겠지.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맞아. 염려해봤더니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거 모두 다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어. 아멘. 또 믿을 거야. 이렇게 반응해야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봐야 되고요. 들려야 되고요. 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장 보이지 않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중에 우리가 한 작은 피조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죽어도 옆에서 한두 번 울어주고 그러지 기억 안 해요. 우리 없음의 존재 아닙니까? 없음의 존재. 없음의 존재인데 있음의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있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먼지, 티끌이라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줬더니 우리가 산 영혼이 생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어두운 상태, 이때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실 것입니까? 왜 도대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은 하되 멸시하거나 불신하거나 원망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묵상해 보니까 조급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유익하고 그들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죠. 만질 수 없죠. 들리지 않죠.
조급한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저 안에는 족속들이 많은데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어? 무슨 훈련이 돼서 저기 가서 싸울 수 있어? 조급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으로는 만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급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 다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시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근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신인 겁니다. 자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가서 누려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건강해야 되고 내가 지금 좋아야 되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고. 율법의 형식만 갖고 신앙의 형식의 태도만 가졌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한 이유와 목적대로 나를 쓰시다가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영생,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야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들려야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져야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원망하고 불신하며 소리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좀 답답하십니까? 힘들어요? 불평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막 하면 그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닥치면 허둥대지 말고 바로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교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러는데 교제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뭐냐? 말하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 닥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꼭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고백하는 것이고 듣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아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저는 지어요? 안 지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맞아요. 이 땅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 홍석천이라는 그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참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가도 사람들 눈치 보여서 교회 가기가 쉽죠. 교회 가도 늘 언제나 죄인 같은 생각에 자기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그분은 신앙인이에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동성연애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90%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치유의 대상이고 도움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형제처럼 항상 마음속에 꺼리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대화를 못 해요. 힘들다는 말도 그냥 빨리 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 왜? 죄책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핏사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 하나님, 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고요, 떳떳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라니까요. 불안하십니까? 너 그래도 그 문제만큼은 내려놔야 돼. 안 되면요,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나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해.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하라니까. 그래도 안 돼요. 우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통곡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거예요.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온전해질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아버지 부르면 왜요? 답이 온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형님 하는 목사님이 같이 기도원에 가는데, 형, 하나님 아버지 불러봐. 하나님 아버지, 느낌이 와, 안 와? 안 와.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흘려서 한참 나중에, 형님, 하나님 아버지 불러봐요. 하나님 아버지, 느낌이 와, 안 와? 오지. 온다니까요. 아버지 불렀는데 느낌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아버지 부르면 그때 왜? 종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주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옹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간구하여서 주의 음성 듣고, 앞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할지라도, 벽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벽 너머에 나를 있게 하실 것이고 이 벽을 허물어 주실 것이고, 아니면 허물지 않으면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사람이 되어 가나안 땅 들어갔듯이 우리 주님 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